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정해진 업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선택이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인연이 닿은 이 순간이 법을 만나고 보리심을 내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살의 보리심이 허공처럼 크고 넓듯이 우리의 작은 정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끝없는 인욕과 자비로 중생을 품었던 부처님과 보살님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닦고 남을 이롭게 하며 흔들림 없는 수행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리심을 더욱 견고히 하며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그들이 내는 보리심도 허공과 마찬가지로 그지없이 크고 넓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많은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그중 한 비구, 차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못한 채 교만한 태도를 보이며 동료 수행자들을 업신여겼다. 그는 부처님 생전에도 자주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이들의 수행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차익 비구의 거만한 태도에 고민하던 한 비구가 대중들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금 차익 비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지혜로운 장로 사리푸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차익을 쫓아낸다면 그의 교만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를 그대로 두면 공동체가 어지러워질 것이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지혜로 그를 감싸야 하네. 그 후 장로들은 차익 비구를 따로 불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차익이여, 수행자의 길은 겸손과 지혜에 있다. 네가 지닌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법의 것이며 그 법조차도 집착할 것이 아니다. 교만한 자는 법을 보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법과 하나가 된다. 차익 비구는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그는 깊은 참회를 하였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진실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차익 비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수행에 정진하였다. 결국 그는 아라한과를 이루었고 그제야 깨달았다. 진리는 다투지 않으며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을 낮추어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절을 올리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부처는 중생을 위해 길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중생 스스로의 몫이니라. 네가 깊이 깨닫기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첫 번째 말씀을 하셨다. 첫째, 정해진 업은 소멸할 수 없느니라. 예를 들자면 한 농부가 가을에 벼를 심었다면 그가 내일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서 벼가 곧바로 익지는 않느니라. 그가 어떤 씨앗을 심었든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저지른 업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부처라 하더라도 이를 대신 소멸시켜 줄 수 없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둘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느니라. 연꽃도 지늘기 있어야 피어나고 달빛도 물이 있어야 비출 수 있느니라. 인연이 없는 중생은 마치 바위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느니라. 내가 법을 설한다 해도 그 중생이 들을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는 한낮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셋째, 중생이 무량하여 모두를 제도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무량한 중생이 있으며 그들의 업과 인연 또한 끝이 없느니라. 바다의 물을 한 손으로 다 떠낼 수 없듯이 나 또한 모든 중생을 단번에 깨닫게 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법을 남긴다면 그 법을 따라 수행하는 중생이 있느니라. 그들이 또 다른 이에게 법을 전할 것이고 그렇게 점차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도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수행은 결국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걷는 것은 내 몫이니라. 정진하라. 그날 이후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스스로 수행을 시작하였다. 정해진 업은 피할 수 없으니 오늘 짓는 행위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인연 없는 중생에게 아무리 법을 설해도 이는 메아리 없는 바람과 같으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나 바다의 물을 한 손으로 퍼낼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는 길을 가르칠 수 있지만 길을 걷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니라.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나니 행한 업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중생은 문을 두드려도 결코 열지 않느니라. 모든 중생이 깨닫기를 바라지만 달빛이 모든 연못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도 업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나니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느니라.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부처가 곁에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은 존재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니라.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불러오느니라.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듯 인연이 있어야 깨달음도 피어나느니라. 비가 내려도 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이 흐를 수 없듯 법문도 인연이 닿아야 스며들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법을 듣고도 외면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법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부처가 중생을 깨닫게 할 수 없다면 등불이 길을 비추어도 걷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옛날 한 마을에 상불견 보살이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중생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에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거친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모욕을 받아도 미소를 지으며 손해를 입어도 원망하지 않는 수행을 실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으며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평온한 마음으로 중생을 향해 그대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노라 라고 속삭이며 여전히 돕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가뭄이 들어 마을에 물이 마르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불견 보살은 마을의 외진 곳에 샘을 파고 자신의 물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살은 그들의 탐욕조차 탓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길어 나르며 인육의 수행을 실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보살에게 물을 달라며 다가왔다. 보살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네주었다. 젊은이는 물을 마신 후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대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소. 그러나 지금 보니 그대는 흐르는 물과 같소. 아무리 사람들이 더럽혀도 다시 맑아지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군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보살이 결코 어리석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라 넓고 깊은 자비심을 지닌 존재였음을. 그의 보리심은 허공과 같아 한계가 없었고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살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꽃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나는 다만 물을 주고 기다릴 뿐이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보살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중생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보리심은 허공과 같아 다함이 없고 흐르는 물과 같아 끊임이 없다. 인욕은 모든 덕의 뿌리이니 참아내는 자만이 보리의 꽃을 피울 수 있다. 타인의 비난은 바람과 같고 보살의 마음은 산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중생을 돕되 이름을 남기지 말고 공덕을 쌓되 자취를 감추어라. 인연이 무르익기 전에는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느니라. 물을 나눈다고 바다가 마르지 않듯 자비를 베푼다고 보리심이 줄어들지 않는다. 흐르는 물은 걸림이 없고 보살의 자비는 조건이 없다. 네가 던진 모욕의 돌도 보살은 다만 자비의 연못에 가라앉힐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로 갚고 지혜로운 자는 인욕으로 다스리며 보살은 사랑으로 감싼다. 중생의 무지는 밤과 같으나 보살의 자비는 새벽처럼 어둠을 걷어내리라. 비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인욕이다. 보살은 인연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며 마치 봄비가 말없이 꽃을 피우듯 돕는다. 물을 퍼내어도 마르지 않듯 보살의 자비는 베풀수록 더욱 깊어진다. 세상의 모든 모욕을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중생을 제도하는 첫걸음이다. 참된 자비는 드러내지 않으며 깊은 보리심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중생의 마음은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저는 보살도를 행하고자 하나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어찌하면 불퇴전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한 마을로 데려가셨다. 그곳에는 작은 샘물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쓰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샘물을 보아라. 한 사람이 물을 퍼내도 샘은 마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길어가도 여전히 샘솟는다. 보살의 보리심 또한 이 샘물과 같아야 한다. 너의 지혜와 힘이 10분이든 100분이든 중생을 위해 나누어라. 그러나 마르지 않게 하려면 꾸준히 정진하여 스스로를 채워야 한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중생을 위해 힘쓰는 것이 마치 모래로 둑을 쌓는 것처럼 헛된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기 보이는 태양을 보아라. 태양은 스스로 밝음을 내지만 그 밝음이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그 빛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걷어내고 중생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보살도 또한 그러하다. 때때로 길이 멀고 험해도 어둠을 밝히는 태양처럼 물러섬 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저는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보살의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을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아이들은 처음에는 걷는 법을 알지 못한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배운다. 초발심 보살이란 마치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으나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무엇인가? 바로 중생을 향한 10가지 마음, 즉 자비와 인내, 정진과 원력이다. 너도 그 마음을 지닌다면 불보살이 되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것은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보리심을 깊이 간직하고 불보살님들처럼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보살의 길은 멀고 험하나 꾸준히 걷는 자는 마침내 도달하느니라. 초발심은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지키는 것은 평생의 수행이다. 보살은 길을 묻지 않는다. 다만 걸을 뿐이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한 걸음이 100걸음을 만든다. 보살은 한 걸음을 아끼지 않는다. 중생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보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자비의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힌다. 보살의 보리심은 강물과 같아 막힘이 없으며 쉼이 없다. 참된 보살은 포기를 모르고 다만 기다릴 줄 안다. 인연이 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부처의 길은 먼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는 데에 있다. 타인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채우는 일이다.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위에 있다. 보살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아직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밝히는 것이 보살의 존재 이유다. 불보살의 정진은 끝이 없다. 길이 끝나지 않는 한 멈추지 말라.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첫 발심의 순간을 잊지 않고 매일 정진하며 중생을 구제할 원을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회의에 빠졌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생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탐욕과 어리석음은 여전하다. 나의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자신이 걷는 길이 올바른지 의심하며 결국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다. 하지만 밀려오는 파도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개 껍데기를 해변에 쏟아냈지. 지나가던 한 노인이 아이에게 물었단다. 그 많은 조개 껍데기를 주어 무엇하려느냐?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 그래도 이 하나만큼은 소중하잖아요. 스승은 수행자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네가 모든 중생을 한 번에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빛은 또 다른 빛을 낳고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는 법이다. 불퇴전 보살의 길은 끝없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있다. 그 순간 젊은 수행자의 마음은 환히 열렸다. 그는 다시 발심하며 길을 떠났다. 더 이상 결과를 걱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생을 위해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불퇴전 보살의 길이다. 초발심을 잃지 않고
중생을 향한 자비를 끝없이 실천하며 한 사람을 돕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길임을 잊지 않는 것. 첫 발심의 그 순간 마음은 한 줄기 빛처럼 맑고 깊었으나 길은 끝없이 멀고 험난해도 보리심은 변함없이 흐른다. 초발심의 열정, 찬란한 햇살처럼 서서히 어둠을 비추고 길을 밝혀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비를 찾으리라. 인내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 중생을 위한 사랑은 멈추지 않네. 보살의 길은 끝없이 펼쳐져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고 불퇴전의 길을 걷는 자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으리. 어떤 바람도 어떤 폭풍도 그 마음의 길을 막지 못하리. 세상의 고통이 끝나지 않음을 알지만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그 자비의 씨앗을 뿌리며 내 길을 걸어가리라. 다시 한 걸음. 모든 중생이 깨닫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리라. 불퇴전 보살의 길, 그 길을 따라 부처님의 진리를 닮아가리라. 끝없이 흐르는 물처럼 자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내 길은 빛을 발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